성경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독에 대하여서 장로를 보고 또 다른 말로 감독이라 하더라 그랬죠. 이 감독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가정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또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이런 일을 해야 장로다. 하늘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란 말은 교회 안의 영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크게 유익하게 사용할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권 당신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삶.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눠준다. 그게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꼭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요. 제 고집이 있어요. 제가 그죠? 고집 세게 보이죠? 하면 고집 탁 피워보면 못 꺾어. 그런데 내가 고집을 막 피우려 하다가도 하나님 뜻이다 하면 깨깅 하고 이제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 엎드러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 말합니다. 옳은 말을 해요. 그것은 이것이다. 얘기할 때 맞다. 근데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집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뭐 그것만 있나? 이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의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버리기 싫어서 항상 의로운 것을 대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청지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독의 일은 더더욱이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냥 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뭐냐? 성도의 마인드요. 감독자의 마인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않냐고 급한 마음들 없어요? 그냥 막 확 빨리빨리 막 급하게 화가 나고 열 막 뻗어가지고 막 하고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돼. 왜 이렇게 그죠?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죠. 13가지인데 13가지예요. 그러면 공적으로 13가지 그리고 가정적으로 3가지 총 16가지인데 이 16가지의 모습을 지켜야 네가 감독자로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리드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16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벽에다가 탁 붙여놓고 하나님 저는 하늘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 16가지를 잘 해나가야 돼요. 그죠? 나는 하늘 장로 되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이 말씀을 지우시고 요 반대로만 사시면 딱 좋습니다. 고집 좀 피워주고 막 화를 그냥 한번 확확 내주고 그죠? 구타를 별로 안 좋아해야 되는데 막 뻑하면 팍팍 날려버리고 이러면 좋은 데 갑니다. 따뜻한데. 따뜻한 게 아니죠. 그죠? 거기는. 예, 우리가 행동 자체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열매로 흘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1년, 2년, 3년만 지켜보세요. 지켜보다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열매가 맺을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쁜 열매, 즉 좋지 못한 것을 맺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세월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안 다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그냥 확 꺾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심어놓고 앞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거두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급한 마음들이 그 나무를 확 꺾는 거예요. 니는 별성나무 떡잎부터 한다 그랬는데 니 떡잎은 노랗다 하고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놈을 잘 키워가지고 잘 성장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냥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잘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 심어 보셨어요? 사과나무? 저희 우리 시골에 그저 제 고향에 우리 집 앞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누가요? 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심었어요. 아버지가 사과 묘목을 딱 사오셨거든요. 그래가 저는요 탁 심으면 금방 이 나무가 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봄에 아버지가 묘목을 사가지고 그것도 뭐 2그루 사왔으면 제가 말도 안 해. 얼마나 쫀쫀한지 한 그루만 사서 한 그루만. 그래가지고 한 그루를 사왔는지 얻어오셨는지가 좀 몇 그루 좀 사오시면 어떻노. 그래가지고 한 그루를 사왔어요. 근데 뭐 저야 뭐 한 그루인지 2그루인지 그게 뭐 중요해. 탁 뽑는데 사과나무 담극하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제가 봄에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왔거든요. 여름에 와서 봤어요. 그래가 여름에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쫙 커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이상하다. 나 여기서 열매를 맺려고 하면 좀 빨리 커야 되는데. 근데 아주 얇아요. 쪼쪼하네. 요런 굵기라고 요렇게 가다랗게 써가지고 요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가을에 이제 또 왔어요. 그래 가을에 이제 딱 보니까 좀더 컸더라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사과 열매 내가 하나도 못 먹겠다. 에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니까 이만큼 커요. 이만큼 컸어요. 크고 이 줄기도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 3년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를 맺는데 자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아이 이 사과는 왜 3년을 키워도 요것밖에 안 되노?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우리가 진짜 조만한 갓 태어난 요거 만들어낸 나와 있는 그 묘목을 심으면 3년을 캐도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 별로 안 나와요. 나무 한 그루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자기의 몸통과 자기의 줄기들을 튼튼하게 하는 이 일을 오랜 세월을 해야지만 오랜 세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이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 그렇습니다. 저는 당장 내년에 신학교를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훈련을 받으라 그러니까 했거든요. 훈련을 받으라 딱 하니까 그 친구가 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너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의 시간을 먼저 드려라. 절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은 열린 문이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며 마음의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며 영의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많은 조급함과 빨리빨리 일어나는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매일매일 드리고 또 드릴 때에 그 앉은 자리가 뭐가 될 때까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반석이 될 때까지. 저처럼 잘 까먹는 사람들도 계신가 봐요. 그죠?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앉는 자리가 반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절대 허무하거나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저 바보 같은 게, 저 등신 같은 게, 그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을 받아요. 받는데 애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가끔 어른들은요, 쟤네들은 그 자기 인생 걱정도 안 되나?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 진짜 그렇거든요. 그 좋은 시간들을 와 여기서 다 썩고 있노. 근데 하나는 모르고 또 둘도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늘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계산이 뭐냐면은 야, 네 인생이 이런데 네 지금 주어진 너의 시간 속에서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때 너는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이 너는 그렇게 서 있느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인생 속에서는 정체된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빠르게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형제님, 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조급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뭘 묻느냐면 이걸 물어요. 목사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물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딱 이래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웃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오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언제 오신지 따라서 지 행동을 다르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불안한 느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며 성결한 그릇이 되기 위한 길로 가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지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단순하게 만든다 그랬죠. 지혜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절대 복잡하게 안 만들어요. 믿음은 모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믿습니다! 그럼 또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증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 진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신다. 그 변증이 믿음 앞에서 변증이 필요해요 안 해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난 믿습니다. 이걸로서 모든 변증이 1000만 가지 변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으면 그만인 거야. 일단은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석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잘 믿니 못 믿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내가 풍랑이 불 때에 나는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이 풍랑이 이 배를 뒤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파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험난한 일을 당해서 깨질 만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집은 깨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집의 사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절대로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뒤집히는 일은 없어요. 항상 믿음은 간단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를 위하여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그 믿음은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그 믿음에 확고한 상응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소망의 실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소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이다.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의 실체를 내가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은혜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감독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잡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실상은 그 모든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데 그 단순함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3가지의 말씀, 총 16가지 말씀을 넌 지킬 때 하늘 장로가 될 것이다. 우와, 너무 어려워요. 벽에다 딱 써놓으세요. 하늘 장로가 되는 길. 1번, 2번, 3번, 4번 해가 16까지 딱 써가지고 적어도 사람이 목표는 진하게 가져야, 그죠? 진하게 가져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보통 가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직장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무원이면 좋하고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안정적인 가정에, 안정적인 아내와 안정적인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집이라는 것은 없어요. 돈을 못 벌어서 돈 때문에 막 집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집은 부자인데 성질이 더러워서 서로 성질이 막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 집이 안 좋아요. 성질도 좋고 집도 잘 사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성질도 좋고 집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부자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느냐? 없어요. 다 가질 수 있으면 완전한 건데.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6가지를 적어놓고 내가 못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회개하고, 또한 이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 참된 지혜를 가진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휘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별히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이 많다. 저희 입을 막아라 얘기하죠. 자,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의 이론에 빠지면요 크게 미쳐요. 다 미친다고. 이 속에서요 하나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세계 외에는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좁죠. 세계관이 좁죠.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영업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그 회사에서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져도 저 사람 말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저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큰 오류와 늘 부딪힘에 빠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함이 있으면 정하지 않는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옳지 않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것을 개발해내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진짜 완전한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 병이 다 사라졌겠죠. 근데 병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없으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요 부분은 요렇고 요 부분은 이렇다. 좋은 부분이 있고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내가 판단하기를
좋은 부분과 좋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좋은 부분의 영향력은 크고 좋지 않는 영향력은 작은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발목이 잡히는구나. 그렇다면 이 좋지 못한 이 사람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쳐낼 수 있을까? 이걸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성장론 배웠죠. 그죠?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의 프로그램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여기 딱 펼쳐져 있어요. 딱 펼쳐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쫙. 애굽의 3단계, 광야의 3단계, 가나안의 3단계. 쫙 있죠. 우리는 불신자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단해야 돼요. 불신자. 애굽에 있을 때는요. 불신자와 같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다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대기자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무너지지 않느냐면 자기의 고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신이 계신다면 이라고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옛날에 지나가다가 누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제가 그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사람이 구원의 1단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광야 1단계다. 저 사람은 광야 2단계다. 저 사람은 광야 3단계다. 3단계 중에서도 이런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3단계를 통과해서 이런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은 2단계에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2단계에 어떤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광야 그죠? 우리가 애굽의 3단계 그죠? 1단계는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애굽의 1단계 부르짖음의 단계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고난과 고통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자,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는 단계.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죠. 지나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자, 1단계. 광야 1단계는 뭐예요? 바로의 추격이 있죠. 아가 막 뒤쫓아 와가지고 날 잡아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때 우리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샥 내미니까 갑자기 동풍이 확 부는 거예요. 바닷물이 하면서 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렸어요. 바람이 휙 하는 거 하면서 이 진짜 센 바람이 불 때 이 물결이 그 바람 때문에 벽이 될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거든요. 바람이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요. 물이, 그 바닷물이 중간에 통로가 만들고 양옆에 물이 세워졌잖아요. 그 물을 세운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타고 나르심이요. 그죠? 바람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이에요. 그 자가용이 하나님께서 친히 막았는데 바람이 막은 거예요. 그거를. 바람이 길을 열고 바람이 바다의 벽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바람이 태풍 매미보다 더 강한 바람,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한테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바다의 벽만 만들어내는, 그리고 밑바닥이 뻘이니까 밟으면 쑥쑥 들어가니까 그 밑바닥을 하룻밤새에 그 뻘과 같은 모든 땅을 딱딱한 땅으로 만들어 굳어낼 만큼 뜨거운 바람을 불었던 거야. 그리고 밑바닥은 딱딱하게, 벽은 탁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동안에 그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추격이 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여 저 바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쫙 내밀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5단계는 그래가지고 홍해를 지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죠? 그러면서 신광야의 축복을 받죠. 오케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죠. 육적인 축복을 받죠. 잘 돼요. 회사가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학교생활이 잘 되고, 작품도 타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좋은 게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의 90%는요 다 1차 연단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집 하나를 바쳤더니 집 5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1차 연단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2차 연단도 없어. 그거는 아직 1차 연단이거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1차 연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는 1차 연단도 못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사람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알바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네가 돈이 없는데 왜 도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도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분을 돕고 싶어요. 저분을 돕고 싶어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먹고. 하나님, 저는 돕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돕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줘요. 진짜 희한한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도를 뭐야? 하나님, 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갖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유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또 저 사람을 하는 마음이 들어요. 돈도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저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니, 지 인생도 힘들고 지 인생도 괴롭고 지 인생도 아빠 죽을 지경까지 가놔놓고 맨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저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제가 돕고 싶어요.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세요. 돈만 생기면 다른 사람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조음과 시름을 너는 뛰어넘었구나. 내가 너에게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고 그런 성도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많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단의 법칙을 제대로만 깨달아가면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저렇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2차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3차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2차 연단 통과하는 사람을 보고는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얘기했죠. 3차 연단은 왕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왕이 누구예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미디안의 다섯 왕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본격적인 광야의 훈련은 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두 번째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홍해를 지나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고, 광야의 훈련을 다 거치고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하여서 회개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영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야의 훈련들을 다 거쳐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7영의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있는 7 악성이라는 죄악뿌리를 확 뽑아내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갔을 때 이제 이 사람 속에 안식이 시작되는데 1차 안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면 1차 안식은 어떤 것이고 2차 안식은 어떤 것이고 3차 안식은 어떤 것이다.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1차 안식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1차 안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2차 안식이 뭡니까? 2차 안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3차 안식은 뭡니까? 하면 3차 안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얻었단 말은 아직 덜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무너져 있고 오늘도 내가 넘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 안식을 얻은 자가 아닌 거예요. 2차 연단을 받아도 안식에 들어가요. 2차 연단만 잘 통과해도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식은 짧은 기간의 안식이에요. 짧은 기간. 또 안식이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진정한 안식은 아닌데 안식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저게 안식이, 우리는 볼 때 사람을 잘 모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적용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은혜로운 수준이 높아가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분은 안식에 들어갔구나. 저분은 광야에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아직 세상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어. 그러면 아직 출애굽을 한 상태가 아니죠. 출애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 나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집이 천국이라고 집에만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요, 집 나고 싶은 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손 들어봐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는 집에서 꽉 문 닫고 나가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3층에 가. 아니면 1층에 가. 우리 집 2층이거든.
그래서 1층에 가. 안 그러면 3층에 가. 끝. 안 그러면 진짜 어디 뭐 갈라해도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가 그냥 막 이거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어휴, 정말 천지에 갈 데가 없다. 그게 예수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뿔이 나가지고 갈락해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개똥이 생각나고 말똥이 생각나고 홍순이 생각나고 뭐 말손이 생각나고 그래서 막 전화해가 불러 내가 내가 아직 세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전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성전으로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있어요. 자빠져. 저는 그랬거든요. 에이씨, 깜짝 성질 붙들고 기가 3층 딱 올라가가 성질 딱 피고 막 열받았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잠 오면 나 한숨 자고 일어나. 그래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는 갈 데가 갈수록 없어지는구나. 천지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많으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갈 데가 예배당밖에 안 보인다. 이분은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둥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 데가 많아서 엉덩이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 아직 세상이 여러분들 속에서 끊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 하는 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답습해요? 안 해요?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자고 하고 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친구 집에 갔다 올게 하룻밤 자고 올게 해놓고 예배당에 가서 자빠져 자고 왔어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았거든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교회 딱 오면요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교회 오면요 좋아요. 배가 고프면요 옛날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처음 라면 우리 나왔을 때 쇠고기 라면 있잖아요. 국물 시커먼 거 드셔보셨죠?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예?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삼양라면 진짜 맛있고 좋았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싼 라면이 쇠고기 라면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라면만 끓여 먹으면요 맛이 진짜 없어요. 그 라면만 먹어요. 진짜 그 라면을 먹을 때는요 뭐라도 한 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김치 한 조각이라도 있어야 돼요. 삼양라면은요 맛이 있어서 김치가 없어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쇠고기 라면요 국물도 시큼해가지고 뭐 먹는데 먹다 보면 진짜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가기 좋으니까 교회 가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참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배고프면 야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들 가난뱅이고 뭐 애들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고기 라면 한 봉에 4개인가 5개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가 뭐 몇 개 해가지고 20인분 한 솥 이만한 데 있잖아요. 20인분 30인분 끓이는 거예요. 그게 맛이 있겠어요? 위는 조금 덜 익고 중간은 잘 익고 제일 밑에는 불 터지고 집게깍 떠가지고 엎어주고 매주고 막 하는데 우리끼리 막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소고기 라면이 쇠고기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맛없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예배당으로 가요.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었죠? 회사 마치면 예배당, 학교 마치면 예배당, 집에 있다가도 예배당.
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야지만 어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면 내 자체가 성전이 되고 내 자체가 예배당이 돼요. 그때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앉아있는 곳이 주님과 교통하는 곳이 되는데, 그 전에 육으로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먼 그것만 있으면 모든 끝이 탁하면 교회, 탁하면 예배당,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자, 이런 거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먼 일 생기면 어디 가고 싶어요? 예?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삼킨 거예요. 웃어도 여기 와서 웃고, 울어도 여기 와서 웃고, 자도 여기서 자고, 그죠? 배고프면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배고프면 뭐 해가 해 먹고, 뭐 그때 맨날 라면 먹다가 어떤 날은요, 돈 있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먹고 싶으면 짜장면요 하면 짜장면 다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먹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막 오늘이 웬 은혜인가 하면서 쇠고기 라면만 먹다가 짜장면 먹는 그날은 행자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이런 삶에 하나님 전을 삼하는 육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전에 있는 삶을 살아간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전을 떠나는 거 맞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인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살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9가지의 이런 모든 그 길목길목들을 딱 보고 사람들을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에 들어있다. 저 사람 어디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진실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은혜시대 이긴 자들의 스토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노선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산의 버스 노선 아시죠? 몇 번 타면 어디 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저기 간대히 갈 수 있는 사람 있죠? 우리 문여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럼 뭐 길 모르면 우리 몽고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몽고 사람 막 저기서 몇 번 타고 저리 가가 뭐 이렇게 가 막 하면 됩니다. 아니 여기서는 막 지하철 타고 하면 됩니다. 몽고 사람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몇 번 타고 어디 간다 노선이 딱 깨 있으면요, 이 부산 바닥에 노선이 꽉 깨 있으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선이 흘러가는 선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그거 안 되면 자유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면 은혜시대 이긴 자들을 몇 번,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정확한 노선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싹 들어와서 사람을 탁 볼 때 사람이 분별되는 요 경지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감독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길이 다 잘 열리는 거예요. 길이 왜 안 열리는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대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때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의 환경에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의 영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 타고 쭉 내려오면 결국 그 밑에까지 가잖아요. 어떤 물을 탔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 물의 길이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낙동강 저 위에 어디가 수원지인지 몰라도 저기서 시작을 해가 계속 가다 보니까
하고 또 저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샥 해가 나가잖아요. 길의 끝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다 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한테 지금 임한 영적인 흐름이 좋은 흐름은 절대 깨지지 않도록 하고 나쁜 흐름은 빨리 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조가 딱 보이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서 이 흐름이 내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딱 만들어야 돼요.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한테 영감을 탁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환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우리나라 오다가 일본에 걸쳐서 다른 나라로 빠지지요. 앞에 방패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종치 않고 순종이 없어. 인생이 순종이 없으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진짜 노답,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헛된 말을 하며 할례당은요,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론의 대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실상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혜택도 없어. 뻥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막 속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속여.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받거든요. 딱 전화를 해요. 목사님, 장애인 재단이에요. 아, 장애인 재단이라 하면 또 우리는 또 금방 죽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올겨울 너무 추워요. 아, 이게 뭐냐면 올겨울이 춥다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올겨울이 너무 추워. 작년까지 비누 몇 장에 10만 원 했거든요. 올해는 6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10만 원 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야. 10만 원 가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60%, 40%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10만 원씩 팔았어요. 제가 거의 매년마다 팔아드렸거든요. 매년마다 했잖아. 그래, 매년마다 팔아드렸어요. 장애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맨날 오면. 그래, 맨날 팔아줬어. 근데 올해도 왔는데, 올해는 웬걸? 아, 예, 알겠습니다. 한 세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대. 저 오진철 씨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해주오시 가문을 연구하는 무슨 학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당해보셨죠?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왔어. 우리가 해주오시의 종친회인데 우리 해주오시의 그 가문의 근본과 그 족보를 편찬했습니다. 20만 원, 이래. 예? 예? 아, 족보를 막았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요. 전화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게, 우리 집 족보 있거든요. 우리 집 족보 있어요. 예수 족보인데, 또 우리 집에 또 오가 족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족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족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여기 딱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큰 노인이 진짜 한 70대 중반 정도 한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20만 원을 주고 족보책을 샀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종친회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막 해가지고 책을 팔아먹고 해가 사기를 친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 구속되고 경찰에 입건되고 하는 이런 일이 나왔었어요. 장애인 마을은 속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가족보는 속임을 당한 거죠.
속임을 당한다, 속인다, 속이는 자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속이는 자.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속일 때 내가 그것을 팔아주고 내가 그것을 사준 그걸 보고 여러분이 어리석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충격은 안 받았어요. 어차피 저는 그 노인이 불쌍해서 제가 해준 거예요. 그 책을 한번 펼쳐보고 딱 넣어놨어요. 20만 원 그냥 구제연금한 거라 쳤던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 양심과 자기 삶을 20만 원에 팔아먹은 거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과 진실로서 세상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빛이 돼요. 그 세상의 막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늪에, 세상에 큰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막을 뚫고 나가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탈출한 자라고, 장망성을 빠져나온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세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혼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여기에 검은 막이 이렇게 쳐 있어요. 이야, 검은 막이 있는데 이게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못 뚫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뚫고 나오고 싶은데 못 뚫고 나오니까 이 마음의 공고함이 너무 심한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그 시커먼 막을 뚫고 탁 나오니까 이 친구의 영혼이 확 피어나면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막이, 9겹의 막이 여러분들한테 존재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하나 뚫었다고 빛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9개의 막이 덮어져 있는 내가 어둡기로 따지면 캄캄한 섣달 금음날이 캄캄한 것 같은 그 캄캄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막이 찢어지고 없어짐으로써 그 어둠이 옅어지고, 두 번째 막을 찢어낼 때에 또 어둠이 옅어지고, 세 번째 막을 찢어낼 때에 또 어둠이 옅어지고, 마지막 9번째 막을 찢어낼 때에 태양의 빛같이 환한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샥 퍼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막의 이름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창조한 자, 창조가 아닌 거짓을 만들어낸 자. 그게 바로 누구다?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실함으로 하나 앞에 나가야 돼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얘기했죠. 그죠?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해요. 진실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는 진실한 자고, 사실을 드러내는 자는 사람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노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실을 드러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사실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봐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사함을, 허물에 덮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지만 죄인인 거예요.
죄가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온갖 좋지 못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시켜 주려고 마음 먹었어야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사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는 구원받을 책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딱 서면 우리는 부끄럽고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속임의 것들이 9겹으로 여러분들을 둘러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크던 힘들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할례당이다. 할례당은 뭐예요? 육체의 할례, 육신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뭐다? 진정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구원받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그들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지만 육체의 할례를 다 받았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할례가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네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부정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게 진정한 할례다. 그냥 너희들이 육체로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정말 유대인은 다 이면적이다. 이 심령적이다. 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당은요. 육체를 신봉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예수 잘 믿네 하죠. 여러분 좀 안 되면 예수 얼마나 못 믿었으면 이렇게 하죠.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축복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할례당은 육체를 신봉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좋아하면 다 그래요. 큰 것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 많은데 좋아하지 마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큰 것을 좋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망해요. 우리는 거치를 하지 않고 그 모양을 보지 않고 진정한 실속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실속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실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힘들게 모아서 의롭고 선한 일에 써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모아서 그냥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근데 한 방에 날린다는 뭐예요? 내가 힘들게 모았으니까 여행 가자. 뭐 식가서 한번 싹 즐겼다가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눠줘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했잖아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1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 다 가난한 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주고 잘 돌봐주면
하나님의 자식들을 잘 돌봐준 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건 뭐예요? 레인을 돕고 외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한 번 오시잖아요. 한동안 안 오셨길래 저는 혹시 또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지지난주인가 그래 오셨잖아요. 참, 그래 이제 그래 한 번씩 오시는데 한 번씩 오셔도요. 참 저는 기쁘거든요. 저를 잊지 않고 우리 변호사 교회를 잊지 않고 그래도 가물에 콩 나듯이 오시더라도 한 번씩 오셔서 그래가 예배 드리고 돈 받아가시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받으러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거기에 까딱까딱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분이 단돈 5만 원 때문에 그분은 여기 오셔요. 어딜 가도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막 앉아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번 받아가면 잘 안 오거든요. 줄기차게 오신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의 삶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은 은혜로운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갚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제 잘되면 갚겠습니다. 그냥 갚아버리면 내 상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상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와 좋음을 나눠주는 자. 갚을 수 없는 거야. 갚을 수 없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을 주지 말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줘야 진짜 엎드러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 육체당, 할례당이라는 육체를 신봉하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자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겁니다. 이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할례당인데 할례당들은 이것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다. 입을 탁 막아라. 저 거짓이 선포되지 않도록, 저 속이는 말들이 선포되지 않도록, 헛된 말이 선포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저 말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육적인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릴 때 여러분들이 순한양같이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듣는 그런 것은 처음에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두 번째 와서 또 그 말을 할 때는 스탑!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상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받아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은 예의예요, 예의.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렇습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와서도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성경책 다 피고 그리고 집사님이 하신 말씀은 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셔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 카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의 입이 막아지도록.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디도한테 저희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런 입을 막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감찰자가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흐름은 좋지 않아.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감독자다. 감독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런 자들이요. 왜 입을 막아야 되냐면 더러운 이익. 이거는 부끄러운 이익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을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어친단 말이 뭐예요?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이런 잘못된 할례당의 사상이 들어와서 각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올바른 사상은 가정을 세우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상은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상. 그걸 가지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2절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